2023년 10월 1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응원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박수 치면서 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를 나
주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지었다 피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르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조국은 가을이 깊어가고 인도네시아는 가뭄이 심해지고 세상은 전쟁으로 반목으로 가득한 가운데 세상에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옛사람과 습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며 선교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의 예배 참여의 갈급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차고 넘치어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주일학교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새롭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는 아직 혼란스럽고 세계적 경제도 어렵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내외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10년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 사역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를 허락하사 성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충성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사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어 기뻐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에게 보인 것처럼 어두워진 눈이 열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빛과 소금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오도 주시고 일자를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거리로 인해 출타 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은혜 아님이 없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일어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오며 기쁘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우리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11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11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에서 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뒤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들을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도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공예배, 기도회, 모임에 힘써 주시고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가 10월 17일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날 우리가 문화 강좌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11월부터는 목요일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우리 이번 달까지만 화요일에 자원봉사하고 11월부터는 이제 목요일에 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21일간 진행됩니다. 오후 6시에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우리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21일 동안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가족 성경 공부가 11월 5일 주일부터 4주간 매 주일 1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은요, 믿음교회 새가족들 또 믿음교회에 나오신 지 좀 되셨지만은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2023년 새가족은 교회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서영자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견신 예식이 1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소년 세례는 7세 이상, 일반 세례는 15세 이상, 견신 예식은 유아 세례 후에 15세 이상이 된 분들이 참여합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29일 또 신청도 10월 29일까지 해주시고 고유미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믿음 문화 강좌 퀼트 동아리가 10월 10일부터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탁구 동아리 열심히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리어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10월 17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10주간 진행을 합니다. 화요 기초반 오전 10시에, 목요 초급반 오전 10시에 5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신청은 최상수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한빈 집사님이 강사를 하십니다. 기대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 않고 소수 정예로 이번에 인리어 클래스를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지 교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기찬 전도사님 지금 한국에 입국하여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8일 수요일에 인리에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대입 수험생 건강, 우리 군 복무,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이슬 성도님, 우리 아이들과 채유리와 하유리와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이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죠. 먼저 우리 박수 따로따로 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등록하신 분 이민아 집사님이 인도하신 강세미 성도님, 우리 가연이와 시연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세미 성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신원에서 오늘 등록하신 김형배 성도님이신가요? 예. 우리 김형배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제 방에서 잠시 면담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들은 제 방으로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보면요, 꼭 자기만의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내가 여한이 없겠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은 여한이 없을까?
정말 그것만 내가 얻게 되어지면, 정말 그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은 나는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 뒤에 붙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죠. 근데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라는 후렴구가 꼭 붙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 가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 더 내가 바라는 게 또 있다면은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도돌이표가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뭔가 하나를 얻어지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뭔가가 또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은 또 무엇인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평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 더 소원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더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다면 하면서 우리는 그 소원이 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삶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 인생은 계속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순간에 또 바라는 것이 또 생겨납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모든 불만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은 그 일이 해결되는 순간에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바람, 또 다른 목적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다 채워지고 다 만족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말대로 다 만족이 되어져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필요할까요? 잘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딱 요맘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것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했던 그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기억난다 오른손, 기억 안 난다 왼손. 네. 안 나죠, 기억이. 뭐 좀 땡겨보죠. 한 5년 전 그때에 딱 요맘때, 야,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 생각나십니까? 표정들이 다 알쏭달쏭합니다. 뭐 더 한번 땡겨보죠.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저는 그때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우리 이의덕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교회가 아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그냥 검사해가지고 양성 하나 잠시 뜬 것뿐인데 그것도 잘못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안전했으면, 우리는 이게 가장 큰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고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냥 웬만한 감기 취급해버리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라고 말하고, 약 먹었어라고 말하고, 그냥 코로나 걸려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코로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기도의 제목은 전혀 다른 의미, 다른 가치, 다른 그런 무거움이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었으면은 아마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때는 정말 절실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내 인생에 정말 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은 인간이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도 있었고요. 자유가 필요해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요.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돈도 있었고, 뭐 집안도 괜찮았고, 뭐 잘 살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후대를 이어나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는 아들이 갖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와, 굉장한 신앙의 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아들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아들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몇 해가 지납니다. 여전히 아들이 안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을 먹죠.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집에서 잘 키운, 오랫동안 키운 종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종한테 물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아들이 굉장히 절실했는데 뭐 종에게 이것을 넘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 아들이 나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의 내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죠. 그의 삶이 바뀐 거죠. 그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의 채워지고자 하는 그 표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왔지만은 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너무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얘 에서가 먼저 나가버립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평생에 야곱에게 얼마나 이것이 약오르고 부럽고 이것이 억울한 일이었는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형한테 다시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 가졌죠. 그러면은 그가 평생에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은 좀 했지만은 거기서 부인 얻었죠. 부자가 되었죠. 정말 그 외에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자녀도 많이 두고 자녀 중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복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받은 걸 생각하면은 지금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다 채워주셨는데. 근데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서 총리까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채워진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유만 주면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시면은 내 평생에 원이 없겠습니다. 그거면 된다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종살이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넓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원했던 자유는 계속 그들을 만족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난 자유니까 목말라도 괜찮아. 내가 자유롭게 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물이 없어도 난 자유니까 난 참 기뻐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난 자유니까, 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이렇게 배고픈 거 정도 이거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뭐 자유인이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만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더라.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가, 인생에서 꼭 필요했을 것 같은 그 자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필요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정말 채워주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그 필요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그 아들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은, 너는 그 아들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필요한 거는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주시면서 계속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이 음식이 어디서 내려올까?
이 물과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물이 해결되고 그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를 행하는 나를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을 통하여서, 때로는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내게 자유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최대 필요인 이 건강만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병을 고쳐줬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들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나사로 살려냈지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생명을 다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리얼하게 물어보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수님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예수님이 필요할 뿐, 그것이 채워지면은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도 열심히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진데도 그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할 겁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엄청 필요합니다. 뭐 부모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내주고 뭐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죠. 막 엄마랑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벌써 경험하신 분들 많죠? 부모가 점점 섭섭해집니다. 섭섭한 일들이 매일매일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이러려고 이 녀석을 키웠나. 장가를 갔더니 부인에게만 쏙 빠져가지고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죠. 옆에서 커봐, 장가 가면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약 올립니다. 굉장히 부모가 섭섭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부모에게서 채워짐을 받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 부모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겪는 부모들은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참 자녀들 보고 싶은데 막상 또 보면은 서운한 일들이 많고 상처가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겪게 될 그런 일이기도 하죠. 이제 좀 있으면 다들 겪게 될 일들이고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번 역할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 채워짐이, 내 목적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했다가도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 자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섭섭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찢어집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충족하고 채울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얻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목적을 둬야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잠깐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뭘 바랬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좀 이 땅에서 편하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지만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원하고 그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 섬기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죄의 용서,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지금의 중요한 문제가 그게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단편적인 신앙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신앙생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신앙생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부족함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올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